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말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중보기도 11번째 말씀으로 중보자여 파수꾼의 자리에 서라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명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방법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하면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릎 꿇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이 땅 가운데에서도 펼쳐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들이 그 깨달은 마음을 갖고 아멘 주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라고 동의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은 비로소 성취되어지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일,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지. 저들을 치료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일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 그건 선한 일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흐르고 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좀 과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자의 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기도자는 어디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렬된 틈 가운데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또 사람의 편에서 그 깨어진 그 틈 안에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또 연결될 수 없는 그 갈라선 그 결렬된 그 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사이에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결렬된 틈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저가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보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려는 손길을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기도자가 서야 되는 자리, 바로 결렬된 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기도자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파수꾼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벽 위에 파수꾼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횃불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리고 증거하는 사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들 가운데 파수꾼을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들이 주야로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의 민족의 부르심, 또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파수꾼, 경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경계병, 보초병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당시에 성들은 이렇게 성이나 도시나 도시가 이렇게 성벽 같은 걸로 둘러싸여 있었죠. 그리고 그 성벽 위에는 망루가 있습니다. 멀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루 위에 이제 파수꾼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이 이렇게 바깥을 주위를 둘러보죠. 특별히 이렇게 뭐 금음날 같은 아주 달이 어두워진 그런 때, 이런 때는 파수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멀리 보고 있다가 어디선가 수상한 낌새가 있거나 혹은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제 파수꾼은 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별히 나팔 소리를 내야 되겠죠. 소리를 내서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또 그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일들, 그것이 바로 그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 파수꾼이 온전히 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늘날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 또 나라와 혹은 어떤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두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어떤 위협이 다가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역할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그냥 뭐 덮어놓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자세로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인지를 잘 알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가 더욱더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파수꾼의 역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파수꾼은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요? 파수꾼은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있는 자리는 성벽 위입니다. 왜 그렇죠? 성벽 위에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위에서 보기 시작할 때 그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두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성벽 위입니다. 중보자를 성벽 위에 두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보는 일반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선 그런 먼 의미들을 혹은 넓은 의미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성벽 위에서의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땅에서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땅의 일들을 보는 것과 하늘에서 땅의 일들을 보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지낼 때에는 뭐 그냥 어디 건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 넘어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 이외에는 우리가 그 너머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 건물 뒤에 또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 건물 뒤에는 강이 있었고 그 강 뒤에는 바다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땅에서 보는 차원과 하늘에서 보는 차원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보자의 마음으로 성벽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레벨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내가 보기엔 지금 돌파구가 전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늘의 차원에서 보기 시작하면, 야, 이거는 잠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뒤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예비하신 큰 길이 나오는구나. 잠시 지금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을 넘어서고 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또 볼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중보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중보자가 누리는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중보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지금 기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해 주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성벽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말이 어떤 건물을 찾아서 혹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의 산 위에 높은 곳,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성벽 위에 오른다 혹은 높은 곳에 오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차원에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더 높은 차원으로 보기 시작하면 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구나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혹은 그 민족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중보 기도자가 파수꾼의 역할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있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방금 읽었던 62장 6절 하반절과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쉬지 말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도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해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아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실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야, 도대체 내 기도가 응답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우리가 때론 이런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요?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쉬지 않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도 쉬지 말아라. 무엇을요?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그럴 때 내가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로 이길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프고 피곤해서 팔을 내리고 기도하기를 멈추기 시작하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니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그냥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게 하셨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끝내는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중보기도의 중요성, 특별히 쉬지 않고 드리는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밀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 다 아시지. 혹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선한 것인 거 아시지. 혹은 하나님 좋은 뜻,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일해 주시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아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지런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 게 에스겔서 36장 34절 그리고 37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그런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민족이 샬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뭐요?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이후에 나온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느 날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예레미야가 써놓은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이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시간의 연수를 계산해 보고 나니까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됐습니다. 70년 시간이 다 찼습니다. 짐 싸시고 이제 가실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있다가 뭐 기념사진도 찍으시고 기념품도 좀 사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있으면 돌아갈 거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70년의 시간들이 다 찼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되었으나 이제 그때가 바로 더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뭘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하신다. 마무리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때가 지금 다 찼다라는 것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럼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세 번째 역할은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 들려주신 대로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데 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혹은 이 공동체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듣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파수꾼이 소리를 내지 않으면,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백성들, 성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 자체를 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파수꾼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느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쌓여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어떤 때가 되면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고, 혹은 뭐 분위기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면서 전하지 못한 때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꼭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좀 강한 무슬림이어서 이렇게 복음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으면 그렇게 좀 이렇게 듣고 싶어 하지 않거나 그러면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끝내는데, 그날 계속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런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저씨,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아저씨가 안 믿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분위기가 험상궂게 끝났습니다. 마음은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끝까지 전했으니까 하고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집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딱 받는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딱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구나.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던 것이구나.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이야기해라. 물러서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이 느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저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준 대로, 보여준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알리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즌은 어떤 시즌입니까? 우리는 지금 나팔절의 시즌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계신 이때가 지금 이제 장막절에 한참 하이라이트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때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나팔절의 시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파수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이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라, 듣게 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중보기도자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그냥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